할렐루야, 우리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수요 3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온 땅의 창조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유일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믿음의 고백과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에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야곱과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인 주의 백성들과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왕자에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 드릴 때에 세상에 있는 뭇 백성들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 백성 되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 얻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며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과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배 받아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고통 가운데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으로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구원의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과 하나님의 인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날 사랑하신 찬송하십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18절부터 저와 한 절씩 교대로 보십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서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최고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노래로 지은 증거의 노래입니다. 이 증거의 노래의 내용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과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언약을 떠나고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임한다는 경고의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노래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래를 부름으로써 그 노래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삼으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신명기 32장은 저주, 징계, 경고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본문 33장은 32장과 전혀 다릅니다. 33장은 전부 내용이 축복입니다. 이제 임종을 얼마 두지 않은 모세가 유언하는 심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하나하나 지파를 들어가면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제 근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각 지파 한 지파마다 축복한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신명기 말씀을 이제 끝나면서 하나님의 마지막은 징계와 저주와 경고가 아닌 하나님은 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복이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재림할 때도 성도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증거의 노래는 저주와 징계와 경고였지만 지도자였던 모세도 이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최고의 행복은 뭐냐라고 생각할 때에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을 선포하고 축복을 나누는 것이, 복을 나누는 것이 성도의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지도자, 오늘 모세가 지도자잖아요.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정말 불순종, 도전, 또 따돌림, 말 안 듣는 이런 방황 이런 것들로 40년이 가득 차 있었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는 모세가 그 12지파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또 교회에 섬기는 일꾼들은 성도들을 대할 때에 경고, 징계, 저주가 고침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항상 복을 빌어주고 축복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사고치고 이러는 여러 가지 가운데 우리가 경고도 하고 징계도 하고 때로는 꾸지람도 하지만 항상 마지막은 축복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에 보면은요,
이 모세가 축복한 것이죠. 또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축복한 것이지요. 근데 그들 마음대로 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따라서 복을 빌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또 복을 나눌 때에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불론 지파를 보니까 모세가 축복하기를 18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 스불론 지파는요, 12지파쯤에 이 바다의 풍부한 것, 그리고 해상 무역을 했던 그런 지파입니다. 그래서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라 그랬어요. 또한 이사갈 지파는요, 너희들은 장막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해라. 스불론 지파가 배를 타고 바깥으로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면 이사갈 지파는요, 장막 안에 있으면서 정착하면서 농경 생활을 하면서 그 농사에서 풍부함을 누리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상무역을 하고 하나는 농토에서 풍부한 복을 누리도록 모세가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불론과 이사갈의 축복 가운데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요, 너희가 백성들을 산에 불러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귀한 축복이죠. 너희가 해상무역이나 농경생활을 통해서 많은 것을 풍부하게 얻으면 너희들이 백성들을 산에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라. 너희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적으로 사는 일에 너희들이 촉진자가 되라, 시발자가 되라는 그런 복을 모세가 내려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처럼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풍요로움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갓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데 20절에 나오지요. 거기 뭐라 그럽니까?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적의 팔과 힘이죠. 대적의 능력, 그리고 대적의 정수, 머리를 찢고 깨뜨린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갓에게 내린 축복은 이 갓 지파의 용맹성과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 호전성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암사자 같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갓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우리 갓 지파는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의 그 기업을 받지 않고 요단 동편에서 받게 되지요. 그렇죠?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이 기업을 받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이 이스라엘이 나아갈 때에 갓 지파가 선봉에 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갓이 이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으로 해서 들어가는 복을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내려줬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뒷꽁무니로 자꾸 빠지는 것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이미 복 주신 경험이 있다면 담대하게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행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한 단지파가 나오지요. 단지파는 뭐라고 22절에 나오냐 하면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단지파는요 사실 그 아모리 산지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 그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유리하게 돼요. 그러다가 바산이라는 곳, 그것이 갈릴리 북쪽의 라이스라는 도시인데 거기에 침입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에 뛰어나고 그 다음에 그 자기들이 치략을 잘 발휘해서
자기들이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가서 유리하고 방황했지만 어느 순간에 라이스라는 그 성을 침략해가지고 그 성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소중한 그 축복인데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키지 못했다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단지파가 이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축복한 것을 보면 어떤 축복을 했냐면 조금 부정적인 표현인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교활하다. 이런 단지파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교활하다라는 게 안 좋은 의미로는 교활하지만 이게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갔는데 그 지략을 잘 발휘해가지고 라이스라는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차지하면서 거기서 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유지해 가고 있는 것이 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레위 지파를 보면은요, 앞에 13장 전반부에 레위 지파는 흩어짐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레위 지파가 흩어짐을 당했는데 그 흩어짐을 당한 것이 이스라엘 온 지파를 위해서는 전화위복이 되었고 레위 지파가 축복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기업이 없지만 그 각 성읍마다 각 지파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제사하는 이들을 감당하면서 오히려 흩어졌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성에서 각 지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단 지파가 야곱이 그 축복한 거는 교활하다고 했지만 그 교활하다는 그 모습이 이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났다가 라이스 성을 정복할 때엔 지략으로 발휘해서 이것이 축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그게 징계가 되고 저주가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고 언약을 붙들고 사용하면 그것이 긍정적인 면으로 사용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해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17장에 보면은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요셉의 자손들이죠.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왜 우리에겐 땅을 조금밖에 안 주냐라고 땅을 더 달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산지에 있는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의 땅에 올라가라. 너희가 직접 올라가서 삼림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차지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외에 산에 다른 족속들이 있다고 내버려두지 말고 너희들이 개척해서 올라가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것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을 따라 그것을 개척하는 단지파와 같이 개척하는 그런 일을 할 때에 우리에게 또 다른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기쁨과 행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한 납달리 지파에게는 은혜가 풍성한 복을 모세가 빌어줬어요. 갈릴리 호수의 서쪽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남쪽의 땅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했어요. 그런데 이 서쪽은요, 어디까지냐면 지중해까지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있는데 서쪽 지중해 연안까지 이 풍성한 은혜의 복을 누리라고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셨습니다. 또 하나 오늘 이 아셀 지파는요, 아셀 지파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오늘 24절에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말씀이 이겁니다.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자손들을 많이 낳는다라는 거고요. 당대보다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더 복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숫자가 많고
그들의 밭에 기름이 될 정도로 풍성하게 열매를 얻어서 형제들을 나누고 돕고 섬기는 일을 하라고 아셀을 지파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사실 많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형제와 함께 그것을 나누고 또 함께 돕고 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가지는 자보다 어떻게 해요?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셀 지파에게 복 주신 말씀을 보면은요, 인원이나 어떤 재물이나 영토가 넓어질 때에 나 혼자 먹겠다고 또 나 혼자 미래를 보장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복을 나누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축복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요, 솔로몬이 드로왕 히람에게 이 곡식을 줄 때에 이 아셀 지파의 그 기업인 그 땅에 있는 갈멜 평원에서 난 곡식들을 가지고 이 드로왕에게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열왕기 상에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 오늘 아셀 지파에게는 우리 모세가 좀 더 자세하게 축복을 하는데, 문빗장이 철과 노수로 돼서 견고하다. 그들이 많이 맺고 많이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그때 어떻게 해준다고요? 성을 견고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계속돼서 태평성대를 누리며 평안하고 평온한 그런 복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파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복을 주신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그 복을 가지고 있고 나만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나눌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유통하는,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으로 사용받을 때에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성도의 최고의 행복은 어떨 때 최고의 복이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에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26절에는 여수른이여 하고 불러요. 이 여수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고, 요즘으로 말하면 성도와 신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언약대로 축복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다 해놓고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그 정리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궁창에서 내려오시면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뭐 한다고요? 거기 주신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른 사람이나 어떤 세상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 성도는 가장 행복합니다. 복 주실 때 행복한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성도는 가장 행복하다. 그런가 하면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신다. 말하자면 우리의 집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업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근거지가 되고, 우리가 전쟁을 할 때는 우리의 그 총사령관이 있는 본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27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시는데 하나님의 팔이 그 처소 우리 아래에 있어요. 뭐예요? 우리를 받들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굳건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시고 우리의 본부가 되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좀 보십시오.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시고 우리의 본부가 되시니 하는 모든 전쟁에 뭐예요?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권능의 발로 대적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대적들을 무찌르시면 우리가 가서 그들을 멸하는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을 테니까 너희는 가나안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를 맛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이런 행복이 우리에게 넘쳐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실 때, 우리의 집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받쳐주실 때, 이때가 바로 성도는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 복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실 때, 즉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고 본부가 되어주실 때에 우리는 가장 신이 나고 가장 힘이 나고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28절에 나오는 말씀은 또 모세가 이어서 하는 말인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요. 너희가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세포지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라고 말해요. 자, 이거는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이 야곱으로부터 12지파로 나누어졌잖아요. 그래서 마치 야곱의 셈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 같이 야곱으로부터 12지파가 계속 샘이 솟아나듯 솟아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샘에서 뭐가 솟아나죠? 물이 솟아나죠. 그래서 오늘 28절 후반부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새 포도주나 곡식들이 그의 하늘이 내리는 이슬이 내리는 곳에 있다. 즉 말하자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야곱의 후손 12지파가 지내는 가운데 물이 부족하지 않게, 그 가나안 땅은 이 건조한 땅인데 농사를 지을 때 이른 비, 또 곡식과 열매를 거둘 때 들어오는 늦은 비가 제대로 와서 하나님이 이 물을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때에 적절한, 시기적절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비를 말하죠.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 주실 때에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복이 있고, 또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면 샘이 솟듯, 그리고 농사를 할 때 필요한 물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막히면 우리는 답답해져요. 우리는 불행해져요. 우리는 원망과 불평 속에서 더 안 좋은 곳으로 들어가요. 이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와 이 본부가 되어주실 때에 우리는 기뻐요.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시듯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행복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표현을 이렇게 해보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즉 말하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가장 행복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실 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고 나서 결론적으로서 29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이거는 가나안 출애굽 2세대들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된 신자와 그리스도인들 성도를 말하지요. 이스라엘이여, 성도여, 신자여, 너희들이 가장 행복한 자다. 뭐라 그럽니까? 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들,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가장 행복하다. 그래서 복을 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복을 기꺼이 나누고 축복을 선포하는 일로 또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나누면서 또 다른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는 이 가나안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같이 얻은 백성이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얻은 그 구원이 어떤 것입니까? 전제도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애굽에서 종살이로 430년을 있던 그 백성들,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세우신 종들 앞에 못되게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런 가운데 구원한 백성이 언제 있느냐? 없다 이거야. 너희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 얘기예요. 구원을 너희같이 얻은 백성이 있느냐? 너희가 잘해서 열심히 해서 잘나서 너희가 노력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라 너희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종살해야 되는 백성을 하나님이 건져내시지 않으셨느냐. 실제로 여기까지 오는데도 하나님이 돕는 방패가 되시며 영광의 칼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친히 앞장서서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전쟁에 임하라는 말씀을 모세가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대적이 복종할 거다. 하나님이 믿음의 하나님이 방패시요, 우리 돕는 방패시요,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을 하니까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6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데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게 뭐죠?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출애굽 2세대들과 그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고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할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는 것과 같은 모든 대적의 불화살을 너희들이 막아낼 수 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 되신 것과 같이 너희들이 실제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 그것을 휘둘러라. 성령의 검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칼이 예리한 것이 아니라 양날건 칼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너희들이 승리한다. 오늘 주신 말씀 29절 끝부분에 말씀하지요.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라는 것은 이 대적들이 쌓아놓은 산성 요새 그 높은 곳에 가서 정복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축복한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성도의 가장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복중의 복이요, 가장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한 말씀대로 언약대로 약속하신 복을 풍성하게 주실 때에 그 복을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고 축복하는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로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을, 최고의 행복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429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고 선포하는 것이 또한 복임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경제가 활동이 다시 재개되고 또 시위도 행해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위를 하는데도 총기를 사용하지 않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종차별하고 약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시위나 경제활동을 하는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모두 다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또 경제가 다시 오픈된 거, 여러 가지 시위나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대통령, 주지사들, 또 이와 같은 일들을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인도자, 관리자, 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에 다시 두 번째가 오게 될지도 모르고 또 가라앉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멈춰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그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제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또한 방역을 담당하는 지도자들을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요 최고의 행복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하루하루 삶 가운데 때로는 두렵고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임마누엘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을 날마다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또한 그 복을 축복하고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이 복이요 그 복을 나누고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드리기를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섬기는 일터와 직장,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어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 또한 이 일들을 섬기는 일꾼들 위에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